우리 찬양대 위에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날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됩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해서 오늘이 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끝이 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주일이 오늘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천지의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요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전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움직이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첫 기적을 첫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은 첫 표적을 행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대형 마트가 보편화되어 있죠. 그런데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먹거리 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재래시장을 사용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대형 할인 매장은 그 1호점은 1993년 서울 창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매장이 생기나면서 서민들의 일반 사람들의 장보는 먹거리 시장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형 매장이 생기면서 획기적인 판매 전략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큰 매장 내에 시시코너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시시코너가 황금기를 누릴 때 이런 말이 유행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식으로 한 끼를 때운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주차장이나 어디 같은 데 간데 장도 보면서 배가 고프면 시시코너를 한 10군데를 이렇게 삥 두는 겁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기다렸다가 이쪽 갔다가 이것도 먹고. 그래서 대형 매장이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어느 정도 허기를 면하게 되는 거죠. 저도 한 달 전쯤에 대형 마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저의 눈에 큼지막하게 들어온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른 군만두를 굽는 그 시시코너가 눈에 얼마나 크게 들어오는지요. 노릇노릇한 잘 구워진 군만두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판매원이 잘 익은 군만두를 가위로 반으로 쌀뚝 잘라주는데 저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소 저는 만두를 잘 즐기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만두만 3봉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만두 3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시시코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맛보기를 통해서 온전한 제품 전체를 판매하는 것,
온전한 제품 전체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시시코너의 목적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첫 표적도 대형 마트의 시시코너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맹물이 변하여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천국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이 땅에서 미리 맛보여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1절에 있는 표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벽한 기쁨, 결핍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이 땅에서 맛보여 준다라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기적이라 기록하지 않고 첫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의 관점, 모친 마리아의 관점, 최고의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의 관점으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물 떠온 하인의 관점, 순종하는 하인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재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날은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한 집에 혼인 예식과 함께 피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인척 관계인지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가게 되었고 예수님도 초대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의 하인들은 손님들이 오니까 분주하게 자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으로 오십시오, 앉자마자 음식을 분주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피로연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상의 잔치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축하를 받고 모두가 반가운 얼굴로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한창 무르익어갈 때에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뭐가 떨어졌습니까? 맞습니다. 피로연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포도주가 바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당시 포도주는 지금의 단순한 음료의 의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집안의 내력과 가풍을 간접적으로 평가받는 기준이 포도주 맛이었어요. 초대된 손님을 초대하는 혼주의 마음과 정성을 평가받는 기준이 포도주 맛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 자체가 끊어지면 이번 잔치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것이 뻔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어머니 마리아는 집안 하인들에게 미리 알려둡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먼저 언지를 줍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니라 다를까 시간이 잠시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그쪽 집안의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시 내용이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오늘 본문에도 2-3통 드는 물 이런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 한 통은 40리터 전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3통 드는 물이니까 그 돌 항아리는 액체를 한 10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용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소 돌 항아리 안에 물을 담아두는데 어떤 물을 담아두냐 하면 평소에는 식수용 물을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 물의 사용 용도는 외출 이후에 정결 예식용으로 형식상으로 손 씻는 용도로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오물이나 찌꺼기를 적당히 털어내는 정도로 사용되는 물이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입니다.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주로 보통 빗물이나 흐르는 냇가물 아니면은 우물물 같은 데서 적당히 깨끗한 물을 받아서 이렇게 보관해 둡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은 식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물이 돌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하인들은 여러분 어떤 물을 채웠을 것 같습니까? 평소대로 그냥 우물물 같은 빗물 같은 것을 아마 채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돌 항아리에 6개의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평소대로 적당히 깨끗한 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로연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은 일의 순서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언제 사용되는 물입니까? 손님들이 집에 들어올 때 사용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지도 않고 돌 항아리에 있는 물도 필요 없어요. 이미 손님들은 다 왔어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식수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을 채운 사람은 하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돌 항아리에 채우는 물은 적당히 깨끗한 물이기, 빗물 정도를 받아서 그 물에 채웠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들이라고 여러분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사람이 마시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하인들도 왜 몰랐겠습니까? 포도주가 바닥난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다는 것을 하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순식간에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하인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잘 익은 포도주를 수확해서 사람들의 발로 포도를 으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천연 효모를 첨가를 하고 몇 주 동안 밀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 주가 더 지나서는 길게는 수개월 동안 밀봉을 해서 뚜껑을 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최소한 몇 주, 몇 달이 있어야만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인들이에요. 왜? 하인들이 평소에 그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운 것을 확인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비록 자신들이 결정권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마음에 부담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거든요.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물을 갖다 드려도 되는가? 물을 갖다 드렸다가 연회장에게 야단을 맞으면 어떡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인들이라고 왜 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의구심을 뒤로하고 그 어떤 불평이나 그 어떤 토시도 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8절을 유의해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적당히 깨끗한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갖다 주었더니 이 문장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주라 하시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갖다 줍니다. 주께서 주라 하심에 하인들은 말씀대로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인들의 순종, 이 사이를 보면 하인들이 걸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해서 자신들의 감정이나 자신들의 입장이나 자신들의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이 그러면 언제 포도주로,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돌 항아리 속에 있었을 때는 물 그대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돌 항아리에 있을 때부터 포도주로 변했다면 물 떠가는 하인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떠다 놨는데 왜 포도주로 변화했지? 그런데 하인들은 아무런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연회장에게 맹물을 갖다 주는 인간적인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투덜거림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내 생각에는 논리가 맞지 않는데 바로 그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때를 어느 때로 잡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같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는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은 언제인가? 내 생각과 다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요, 기적을 경험하는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때입니다. 연회장은 자신이 맛보고 있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1, 2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마시기에 부적합한 물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연회장은 과정은 전혀 알지 못하고 포도주 맛만 보고 놀랄 뿐입니다. 하지만 돌 항아리에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맛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인들은 압니다. 이번 혼례 잔치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저는 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고 찾아온 손님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화되는 이 은혜의 역사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님들은 음식 먹느라 바빠요. 그리고 혼주들은 손님 대접하느라고 바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인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주의 종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가 주의 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연회장은 포도주의 맛만 보고 감탄했을 뿐, 눈에 보이는 행사만 진행했을 뿐, 자기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나누는 수고를 했고, 그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주는 떠주는 부담감을 잠시 누렸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혼인 잔치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하인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하인들처럼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수종들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렙다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 과부는 어떤 처지였냐 하면 자신의 집에 있는 마지막 한 끼 식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한 끼 마지막 식사를 하고는 아들과 나눠 먹고는 이제는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과부에게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자신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먹지 말고 엘리야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7장 13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여러분,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한 끼 남은 식사를 나에게 가져오라,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이 한 끼 마지막 잘해서 잡수세요. 제가 기도해. 이 말밖에 못하지. 엘리야처럼 그 믿음의 사람, 그 선언을 마지막 식사를 주의 종을 대접하, 저는 그 말 못해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들은 과부는 깊이 고민했을 거예요. 마지막 이 한 끼 식사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자신이 먹을 건지, 아니면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공개할 건지. 그런데 이 과부는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지막 한 끼, 이 식사를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그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해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했을 때 하인들 역시 깊이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맹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표적은 하인들의 순종이 통로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이 통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적을 불러오는 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요,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와요. 순종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순종이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킬 것을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물도운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옮겨갈 때가 아니라 물을 거기서 부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인들처럼 불평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의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나의 생각을 멈추어야 할 타이밍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대로 하면 축복이 오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을 언제 계획하셨냐? 그 항아리에 텅텅 비어 있을 때 맹물 같은 그 빗물을 그 하인들이 그 물을 채울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통해서 포도주로 변화시킬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바닥난 포도주도 풍성하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본문의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